이와 같이 순종하라 이런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어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가정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 사도가 믿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남편에게 아내들아 순종하라 하는 이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여성들이 보기에는 가장 인기 없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사회에서 약자인 여성에게 또 그래서 늘 힘들게 살아가는 이 여성에게 성경마저도 또 여성 힘든 순종을 강요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참 베드로 사도도 참 이 사실을 알 텐데 안 그래도 힘든 가운데 있는 여성들에게 참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줄을 알면서 또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3절 14절 이렇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2장 13절 14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신을 핍박하는 왕과 총독의 권위, 당시 1세기는 기독교가 네로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네로 왕과 그 왕을 따르는 총독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그 왕과 총독에게도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할 것을 말하는데 그 이유를 13절에 보니까 주를 위하여 2장 13절에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위를, 각 영역의 권위를 세워서 그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당신의 목적대로, 선하게 돌아가게 하셨죠. 그래서 질서 있게 선하게 돌아가게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비록,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왕이나 총독이라 할지라도 그 권위가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는, 뭐, 신사참배를 강요한다든지, 또, 느부갓네살처럼 자기를 본따 만든 신상에게 절하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닌 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아닌 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이 왕과 총독이 이뻐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하나님이 그 권위를 세우신 그분을 존중함으로 우리가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는 여성들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뭐 미덕이기 때문에 혹은 가부장적 개념에서 그런 가정의 가장은 남편이기 때문에 그런 가부장적 개념에서 여자가 남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각 영역에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순종하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종에 대한 말씀은 그 어떤 주를 위하여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여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한 가정에서부터
내가 속해 있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또 가장의 권위에 순종하고 남편의 권위에 순종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참 이 가정에서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믿는 여성들에게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입니다. 3장 1절, 2절을 보시면 어제도 읽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세기 당시도 믿지 않는 남편들은 믿는 아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며 교회를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들은 믿는 아내들이 교회를 나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또 이렇게 그렇게 안 나갔으면 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아내들이 오히려 남편인 자신을 더 존중하고 자신의 권위에 순종하고 또 가정을 질서 있게 세워가는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가 오히려 자신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또 자기의 어떤 그 가정을 질서 있게 세워갈 때에 그 모습을 볼 때 남편의 마음에는 분명히 아내의 선행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먼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면서 궁금한 마음이 점점 커지고 또 그 궁금한 마음이 커짐으로 또 아내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믿는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마침내 그 믿지 않는 남편도 또 믿지 않는 가족들도 마침내 하나님을 믿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확실한 복음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왕이나 총독에게 복종하고 또 직장에서 상관의 말을 따르고 또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 또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모습에서 또 거기에서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멀리 가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내려놓고 가까이 있는 가정과 직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자신에게 맡겨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또 진심을 가지고 감당하는 우리가 될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이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첫걸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부당한 핍박을 받으셨잖아요. 부당한 핍박을 선을 행하셨음에도 부당한 핍박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왕과 그 총독의 권위, 헤롯이나 빌라도 같은 그런 자들의 권위에 순종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어떤 우리들의 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우리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일이고 또 앞에 나온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룩한 부녀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라가 나오고 또 사라 외에도 믿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했던 그런 구약의 신앙의 선배 여성들처럼 그런 구원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과 또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첫걸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올 한 해 사회와 직장, 특별히 가정에서 권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이 여성들 또 우리 남성들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끝으로 베드로가 믿는 여인에게 가정에서 남자에게 순종하라는 이유는 첫째는 주를 위하여서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였다면 이 오늘 마지막으로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 여성들의 안전을 믿는 여성들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세기 당시 여성들의 지위는 오늘날과 달랐습니다. 로마 사회는 여성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공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고, 이 정당한 이 인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극히 가부장적인 사회가 로마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만약에 이 믿는 여성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하면서 믿지 않는 남편과 계속해서 부딪히게 될 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적으로 지금의 시대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 시대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아마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여성들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지키면서 동시에 그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이 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믿는 여성을 믿지 않는 남편의 모든 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는 일에도 순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잘못된 경우에는 잘못된 말을 하는 경우에는 목숨을 잃는 일이 있더라도 단호하게 순종하기를 거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남편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고 그 권위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1세기 로마 사회 속에서 그런 여성들의 생명을 믿는 여성들이 안전과 생명을 도모하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믿는 여성들에게 집에서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런 베드로의 여성들에 대한 권면을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시대의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로운 방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또 시대가 주는 어떤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동시에 복음도 전파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어떤 조건을 달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하시면 순종하고 인정하라 하시면 인정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라 하시면 나아가고 머물라 하시면 머무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능력을 맛보고 그 열매를 먹고 또 기쁨을 맛보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